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다른 말로 말하자면 받은 은혜를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참 엄중한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헛되이 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다소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make a good use.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잘 활용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아이가 재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방향으로 잘 사용될 때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고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자기의 재능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할 때는 수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원자폭탄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작가가 잘못된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되면 수십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글을 읽고 암울하고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사상가가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게 되면 세대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종교 지도자가 말을 할 때 육체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방향으로 나갈 때 그 환경이 좋아지고 서로 용서와 사랑과 화합이 일어나고 그 사회와 국가는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잘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 활용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도 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중간에서 애매모호한 어정쩡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 여러분 기독교가 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적당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적당히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진실이라면 우리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장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돌아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서 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중간에 서서 관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난 아직 모르겠어. 난 신앙이 뭔지 모르겠어.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 적당히 중간 입장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는 시간이 있다면 꼭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이 파이의 한 조각쯤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등 여러 조각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 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통제 아래서 파이 전체를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고 저기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10% 드릴게요 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부의 인생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차 뒤에 스티커를 붙인 글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씨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인생은 낭비하기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써요. 인생은 낭비하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글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 소중한 것입니다. 헛되이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순간순간 우리가 헛되이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이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 평화가 있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의 종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은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기회를 주시고 똑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반적인 은혜에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일반적인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살아갈 때에는요, 우리가 눈을 뜰 때부터, 아니 눈을 감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밑줄을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밑줄을 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은 어느 상가에서 오늘 참 기분 좋다, 누구에게 선물 줄까 하면서 내가 선물 골라서 주는 그런 선물, 내 기분,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인해서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일을 맞이해서 그 사람에게 축하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요, 죽음으로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 영생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의 삶이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신 것이기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정쩡하게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기회를 생각하면서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서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그 삶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잘 활용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여러분,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뭐에 집중하라고요? 지금에 집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에 집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 있고 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날이 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그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은 계속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가 아닙니다. 신앙은 미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입니다. 신앙은 현세적인 것이고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이가 정말 신앙생활 잘했어. 옛날에는 내가 참 신앙이 뜨거웠어. 옛날에는 어쩌고 저쩌고 옛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흘러간 물로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떨떠름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 속에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무언가 옛날엔 내가 그랬다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뭔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과거에 집착할 때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가와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동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은 돌아오겠지, 내일은 잘 될 것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일 뿐입니다. 내일은요, 내일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그 어떤 수식어도 오늘 나의 믿음에 앞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최적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분명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비관하여 낙담하는 자리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요하고, 오늘 이 순간 그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가 지금 우리의 자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현실, 지금, 현재에 집중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한시라도 그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짐을 들고 산에 올라갈 때, 심지어 이삭을 묶이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바라보면서 찌르는 그 순간까지도 지금 그것을 충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대체물인 수양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집중했습니다. 자기의 현재, 지금의 일에,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실, 그 앞에서도 한눈 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기 싫은 일 앞에서 우리는 이거 꼭 해야 될까? 누군가 해주겠지? 내일 하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런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마음에 들지 않는 20%, 30%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70%, 80%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으로 해나갔던 그 70%, 80%가 100%가 되도록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닫혀 있습니까? 불안으로 닫혀 있습니까? 의기소침으로 닫혀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로 닫혀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들고 활짝 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브스지에서 보면 1만 5천 명을 전화로 물어봤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요? 혹시 딴 생각하고 있었나요? 그렇다면 어떤 딴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답변을 분석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질문할 때 30%는 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샤워나 양치질 할 때도 65%, 운전할 때는 62%, 책을 읽을 때는 43%, 대화할 때는 33%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할까? 50%, 음악 들을 때는 55%, 산책할 때는 53%, 설교를 들을 때는
그거는 조사가 안 됐어요. 안타깝게. 딴 생각하고 있습니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 영혼의 문제, 집중하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은, 더 달갑지 않는 것은 그 딴 생각을 하는 것은요, 행복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 현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집중하지 못할 때 그 삶은 더욱더 불행하게 되고 우울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들면서 그것을 마시면서 딴 생각을 합니다. 온갖 불안한 생각을 합니다. 그 차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잘 이겨나갈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에 집중해도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집중한다면 하지 못할 일도 없고 우울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생각이 됩니다. 비전과 꿈을 누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순간순간 오늘 사모하고 매 순간마다 사모하고 집중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평안을 누리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은혜의 유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하여 은혜의 뭐에 집중하라고요? 유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유지, 영어로 말하자면 메인터넌스,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치지 않게 하고. 아멘.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혹 누구에게 실족시키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4절과 5절에 모든 환난을 그것 때문에 참고 이겨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아멘. 그는 주님을 위하여 당한 고난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쫙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11장 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면요,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말아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받은 것보다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힘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성도들에게 이겨나가십시오 말하면서 자기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적당히 피하고 그리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산다고 하면은 누가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장로나 직분자들이 신앙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 직분이 비방받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비방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같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을, 은혜 받은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경건의 훈련을 쌓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게을리하면서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자신을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그 신앙은 무너져 버린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거 이럴 게 아니구나,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해 분노가 있습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미 그 영혼은 병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도 돈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합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자의 삶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은 것도 귀하지만, 구원받은 것도 귀하지만,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때 얼마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키도 헐치다, 생긴 거는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기에다 그는 겸손하기까지 하고 그는 예언까지 해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상실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말년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언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껏 엔돌이라고 하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끝내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름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름달. 제가 옛날에 교회 사택에서 살 때에 겨울만 되면 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뒷마당에 독을 묶고서, 그래서 김장을 하면 그 김장을 독에다가 차근차근 다 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큼직하고 반듯한 돌을 어머니께서 구워 오셔서 그 김치 위에다가 눌러놨어요. 이게 누름돌이잖아요. 누름돌. 여러분, 이 누름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누름돌을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김치가 맛나게 익어가고, 그리고 시들지 않고 신김치가 나지 않고 군내가 나지 않고 그 김치가 신선하게 보존되게 만드는 것이 이 누름돌 아니겠습니까? 눌러있는 거예요. 참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가 있었어요. 그 누름돌이라는 것이 뭐 꼭 김장에만 누름돌이 있겠습니까? 옛 어른들은 참 살아가는데 누름돌 하나씩 그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텐데 자신을 누르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 아픈 신절을 견뎌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욱할 때도 누름돌로 인내, 사랑의 누름돌로, 믿음의 누름돌로, 인내의 누름돌로. 여러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향한 비방이 있었고 모함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편없는 신앙을 바라보면서 분노도 있었을 텐데 그 앞에서 자기가 성결의 누름돌, 나는 깨끗한가 눌렀습니다. 오래 참음의 누름돌, 힘들어도 오래 참았어요. 자비의 누름돌로 눌렀어. 진리의 말씀으로 그 누름돌로 자신의 못된 자아를 눌렀어. 그렇게 되니까 그 신앙의 깊은 맛이 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시들지 않고 그 신앙이 냄새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씀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에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냄새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서리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말씀의 누름돌, 믿음의 누름돌, 인내의 누름돌, 희생의 누름돌, 사랑의 누름돌로 나갈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하여 실전에 집중하십시오.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뭐에 집중하라고요? 실전에 집중하여.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설교 끝나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용어 인사말이 아닙니다. 은혜는 실전이에요. 은혜는 실전이란 말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주일날 말씀 듣고 꺼내 쓰는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요, 이륙하기 전에 그 승무원들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요령을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용품들이 다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봤지만은 이제까지 그 비상용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비상용품은 비상시에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이 들으면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마치 비상용품처럼 생각하고 취급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잘못될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마다 꺼내 쓰는 비상용품이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비상용품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순간마다 삶의 실전처럼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 받은 자답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비웃음과 외로움의 삶을 겪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움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와 같이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은 그를 속이는 자로 비방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되게 살아냈습니다. 세상은 그를 무시했지만 그는 늘 은혜 받은 자답게 높은 자존감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아무 쓸데없는 인간처럼 취급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은혜 받은 자답게 매일매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는 걱정과 근심을 주려고 했지만 그는 감옥에 있어서 매를 맞았어도 그는 은혜 받은 자답게 기쁘고 즐겁게 찬송을 부르며 이겨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텐트 수리공으로 가난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주님이 그 마음에서 그를 온전히 지켜주고 만족함으로 살았습니다. 은혜는 오늘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이겨나가게 하는 실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전이래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우면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1등만 되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이 복권 1등만 되면 내가 이 돈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좋은 곳에 쓰겠다고 얼마든지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1등에 당첨되게 하시면요, 100억 중에서 50억은 헌금으로 내고 10억은 기부하고 10억은 가족들하고 일가 친척에 나눠주고 10억은 또 신세 짓는 사람들에게
또 보답하고 10억은 또 목사님에게 주고 그리고 10억은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1등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그럼 이분의 기도가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저는요 이분의 기도가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당첨되기 전까지, 당첨되면 실제로 그렇게 하기까지 잠정적인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막상 당첨되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입을 싹 닦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로또 복권 사고 그런 기도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야야 또 그런 기도한다. 아마 주님께서는 그러실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요 제일 많은 기도가 복권 사가지고 그런 기도하는 게 올라가는 기도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닥쳐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가 되면 그동안 했던 모든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돈과 명예와 권력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은 믿음 때문에 정말로 이런저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험대에 올랐을 때 비로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우리는 잠재적인 위선자나 잠재적인 변절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할 때, 은혜로 살아갈 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치열하게 은혜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실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진짜 되는 길이다. 이걸 은혜로서 살아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내 은혜의 삶의 실전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갈 때 어느덧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날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지하도록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